흔히 나타나기 쉬운 증상을 빗대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한인회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인회와 한인교회는 모두 한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교회와 한인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인회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한국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이고, 한인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지, 이렇게 하겠지요. 맞습니다. 저는 이 두 기관의 차이점은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시간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실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인회는 그 중심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중심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인을 위한 단체이고 모임이기에 한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문화와 언어를 또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위안도 얻습니다. 타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지내면서 겪는 어려움과 한계들, 그리고 피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인의 모임에서만큼은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한인회가 또는 교민회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의 교민회 또는 한인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인교회가 한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 중심의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인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고 특정한 사람들이 주인 행사를 하거나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것은 한인교회라기보다는 한인회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로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첫 구절인 인사말을 통해서 함께 그리고 서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당시 편지를 보낼 때의 일반적인 원칙이 보내는 사람이 자기 일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수신자를 말하고 또 간단한 인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를 바울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의 형편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지만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학식이 깊고 또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거부감부터 들기가 쉬운데 정말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는 그들의 삶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보니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못 얻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저렇게 쫓을 수 있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예수교를 포교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도직을 자기가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직분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에도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받은 직분을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임명을 할 때 꼭 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목사가 임명을 합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는 아직 자질이 없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타이틀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아니면 능력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시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 청소부가 하찮은 직업이 아니고 하찮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귀한 장소들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부엌에서 식당에서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참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의 일들이 하찮은 일들이 아닙니다. 내게 왜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직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너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은 사울이라 이름하는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고 잡아서 가두는 그런 악한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가서 기도해 줍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험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생명을 걸고 어쩌면 죽을 뻔한 그런 위협들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 모든 수고가 내 능력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세는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역할과 책임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직분은 권세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을 받고서도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권세와 권위만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 문화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 그리고 출세해야 된다. 어떤 직분이 직위를 상징하고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권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직분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구경꾼으로 앉아있다면, 그리고 손님으로 앉아있다면, 아니면 대접받기 위해서 앉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 한인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어. 내가 여기 와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권위를 나타내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내 목소리를 좀 드러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음을 자기가 인정했고 그 뜻에 충실히 충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타이틀로 주신 것이 아니라도 내게 책임을 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첫 만남에서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말씨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내립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 내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은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자로 서기까지 바울은 좋은 그런 멘토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제자 디모데는 내가 예수 믿게 만든 내가 회심시킨 디모데는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신앙의 연륜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력을 볼 때는 지위나 이런 것에서도 뒤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하찮게 생각하고 좀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높낮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든지 아무리 번세가 있든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좋은 그런 직장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많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노예에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주인이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노예의 그런 식물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고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의 은연 중에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내가 부릴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니야, 내가 너한테 더 투자 많이 했어. 손해를 따진다면 내가 너한테 더 손해를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생각하고 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바리새인을 의롭지 않은 악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겠습니까?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 즉 신실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요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룩한지 신실한지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이빨린 인사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신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누구도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염두해 둘 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우리는 서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자매들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지체를 섬기는 일들이 그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언제나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총, 은혜. 헬라어로 캐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총을 인사말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적인 인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주신 그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삶의 크다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능력이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내면에 진정한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는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간단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 그리고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또 우리 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무한한 축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빌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죠. 서로가 동력자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인사말에서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난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력자라는 말은 일을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함께 더 부담해 주는 것이 동력자예요. 파트너라는 것은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그냥 힘들게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일 못하면 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꿔주는 것이 동력자이죠.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비난하고 또 책망할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내가 그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동력자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못마땅 하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봐라, 내가 늘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잘 됐어, 이번 기회에 고쳐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위해 정말 얼마나 힘들까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그런 단점들을 볼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그런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는 저런 문제가 없는가? 저 사람 말을 참 함부로 하네.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저 사람 행동을 왜 저렇게 하지? 어떤 일에 대해서 저렇게 대충대충 할까? 나는 그렇지 않는다.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일에만 열심히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워집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팔이 하나 없더라도 내가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하신 이유는 무언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사람이 높아지거나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효용성만 따진다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쳐내야 되겠죠.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이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또 존귀히 여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남이 먼저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시나 또 충성하는, 그래야 해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의 그레이스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